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하고 바울이 그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 답변을 하는 형태로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결혼 문제와 연관해서 음행에 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이 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두 가지 삶의 원칙,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지켜야 될 원칙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자유를 가지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 자체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가 취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전제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예수 생명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의 일상 삶 속에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첫 번째로 일상에서의 태도가 나보다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3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즉 너희가 라고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할 때 예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지칭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너희가 혹은 너희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일반 무리들, 군중들을 향해서 저희가, 저희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도 제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예수 생명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저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구체화한 것이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찬송 부르며 그를 환호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과감 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를 다님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본주의적 사고에, 자본주의적 틀에 여러분이 찌들려 있지는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생명을 품었으면 너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너희가 취하는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너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는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그분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남의 유익과 남에게 덕을 끼치기 위함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음식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어요. 내가 음식 먹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자유롭게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이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든지 그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될 것이 내가 모든 자유는 있지만 내가 취하는 행동이 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묻고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음행하는 것, 죄이지만 분명히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죄인데 오늘 우상에 드려진 제물된 것,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것이 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대 철학 스토아
철학자들이 제시하기를 아디아포라, 이게 라틴어일 건데요, 아디아포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중성적인 것이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 나 이것만 있으면 후환이 없겠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고등학생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 또 취직 못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곳 취직하는 것,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돈보따리. 돈보따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야. 재물. 그런데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말해요. 우리가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만 가지면 인생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지만 잠깐, 그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적인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도 악도 아닌 것인데 그것에 집착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 초연할 수 있는 부동심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사 앞에, 제물 앞, 우상 앞에 드린 제물도 이것이 선한 거다 악한 거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든다면 그것은 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너가 취하는 그 행동에 따라 그것이 선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니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유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 그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한 것이 되게 하려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 남에게 실족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해에도 처할 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자로만 살아간 사람, 밑바닥의 사람의 삶을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내가 부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고 예수 안에서 비천에 처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내는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일상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이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기서 한번 봐요.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선민들을 얘기해요.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해서 헬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는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닐까요? 이 교회가 되어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부름을 받고 한 목표를 향해 성령 안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이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니면 모든 일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치는 자, 거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 거친다라고 하는 것 영어로 스텀블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프로스코포인데요. 아프로스코포이라고 하는 건 복수예요. 원래는 아프로스코포스이가 단수인데 코이가 된 것은 복수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할 때 이것을 타동사로 쓰면 거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비틀거리게 하다라고 하는 거고, 자동사로 쓰면 내가 비틀거리다, 흔들흔들하다, 뭐 이런 뜻이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주 시간을 다투는 그 시간에요, 아침 일찍 그냥 오늘 교회를 오려고 일찍 서둘러서 막 늦을까 봐 오는데 갑자기 집 앞에 나오다가 그만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돌뿌리에 걸려서, 돌뿌리라고 그러나, 돌멩이에 걸려서 그만 팍 넘어지려고 하다가 막 비틀비틀 하는 요 상황. 이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불쾌하지요? 이런 상태를 거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치다라고 하는 뜻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헬라인에게나,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 제가 거친다라는 단어의 반대 말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attractive라는 거, 영어로 attractive라고 하는 것은 매력이라는 단어에 있어. 매력.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거기는 어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서원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매력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직장 동료에게, 직장 상사에게, 또 아래 직원에게 매력을 뿜어내는 모습인가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앞에 서 있는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매력을 뿜어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매력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을 내 속에 담아냈을 때 그분이 원하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이 뭐였어요? 보다 더 친절하고,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사랑스럽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매력 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력을 뿜어내면 그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과 만나면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예수 생명이 삶의 에너지로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매력 덩어리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받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으로 우리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서 누구에게나 무엇을 비춰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그 빛이 매력을 뿜어내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매력이 뿜어져 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받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모습을 오늘 바울은 자기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제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낯간지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나와 같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 다음 절에 바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일에서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문제에 국한해서? 음식 먹는 문제에 국한해서 우상 앞에 제물 드리는 그 음식을 내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모범을 보인 것 같이 나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남에게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하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너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너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함으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자유를 다 누리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매력을 뿜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델을 제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자유가 무한대로 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